여호와의 달력으로, 유대인의 달력도 되지만 하나님의 달력이에요. 하나님의 달력으로 초막절이에요. 지난 주일부터 내일까지가 초막절인데 초막절 절기 가운데 말씀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레위기 23장 말씀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4절까지 금방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중에 정말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어떤 단어가 있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한번 보세요. 모든 토라의 말씀, 우리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토라를 1년 동안 해왔는데 모든 토라의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2000년 전에 이 땅에 툭 떨어지신 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천지가 창조되는 그날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그냥 2000년 전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그때부터 생각하지만 그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다닐 때도 함께 계셨고, 그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도 함께 계셨고, 창세전에도 이 천지가 창조될 때도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토라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여기 예수님이 어디 있지?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몇 가지 단어들을 보면 이거 신약에 나오는 단어네? 하는 게 몇 가지 보이실 거예요. 그죠? 이따가 우리 그 얘기를 한번 지금 하면 몇 가지 단어만 한번 볼까요? 자, 어떤 단어들을 보니까 이거 신약에 예수님과 연관된 단어인데 혹시 떠오르는 단어 한 단어라도 있으세요? 오늘 읽으신 말씀 중에. 종려나무. 그렇죠. 종려나무 가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사람들이 길에서 환호하면서 길에다가 그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손에 종려 가지를 흔들고, 그죠? 예수님을 맞이했던.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실 때 맞이한 거랑 이 초막절이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한 단어라도 이렇게 허투루 쓴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초막에 거주하게 한 주를 43절에 예수님이 초막절을 지킨 게 또 나와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자, 이거 나중에 우리 얘기를 하고요. 자, 초막절. 저희는 제가 성경에 초막절 이렇게 사진을 좀 찾으려고 봤더니요, 우리 오늘 예배 전에도 제가 초막절 사진을 올려놨는데 기독교에는 거의 없어요. 개신교 중에 우리가 말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여호와의 이런 교회들, 우리가 막 그런 장막교회, 신천지 이런 데서는 초막에 대해서 엄청 자료가 많은데 우리 개신교, 기독교 그냥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초막절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단들이 이걸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 하나님의 절기가 이 초막절이 완성이 되는 건데 우린 너무나 모르고 무지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초막을 생각하다가 이번 한 주 초막 묵상하다가 어떻게 초막을 찾다가 반대를 한번 생각을 했어요. 초막에 반대되는 그 공간은 어떤 공간이 그냥 보이는 공간이에요? 그랬더니 인터넷에 이런 걸 떴어요. 이게 집이에요. 펜트하우스예요.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펜트하우스래요. 이게 집이에요. 이런 집에 우리가 감히, 그죠? 이런 집을 보면서 와, 저런 집에 살면 좋겠다 생각을 했지만 이 초막절, 이게 무슨, 이런 집에 살더라도 이 초막절 기간에는 이스라엘 가면, 저는 안 가봤어요. 정말 가고 싶은 곳인데 이스라엘 가면 이 초막절 절기 기간 중에 판대요. 초막 재료들을 다 판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집은 베란다가 있는 집이래요. 왜? 초막을 지을 수 있으니까. 베란다에다가 초막을 짓고요. 호텔에도 초막을 지어 놓는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절기 중에 오는 사람들은 거기서 잘 수 있도록 호텔에도 초막을 지어 놓는데요. 자, 그 어떻게 생겼는가? 초막이 이렇게 생긴 거. 이건 이제 들판에다 지은 초막이에요. 아까 그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자, 이 초막절을 지나면서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해줘요. 우리 펜트하우스에 살든 초막에 살든 우리 인생은 나그네예요. 이 땅에 사는 건 잠시인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이 땅에서 펜트하우스 살다가 천국 가서 정말 허름한
그런 데 산다는 거는 얼마나 비참할 거예요. 그죠? 천국은 펜트하우스보다 더 좋은 곳이라잖아. 우리 진짜 감히 뭐 보석으로 그죠? 그렇게 지은 천국에서 사는 것과 이 땅에선 초막에 살지만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우리가 초막이라는 걸 생각하면 그런 것도 있어요. 영원한 초막.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시는 그 오실 초막을 기대하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 이 땅의 인생은 초막과 같은, 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 이 생각도 들 거예요. 자, 이 초막절에 아까 우리 레위기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레위기 말씀을 보면 언제 지냈냐? 토지 소산을 마칠 때에. 그러니까 요때 절기가 요즘이 우리도 추수를 마치고 이제 과일 추수 마치고 이스라엘은 데이츠라는 종려나무 그다음 포도, 석류 이런 추수를 다 마치는 거예요. 이 추수를 마쳐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이 장막절 또는 수장절, 거두어서 저장하는 절기. 그래서 이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 이게 농사와 관계. 항상 절기는요 추수와 관계되어 있어요. 오순절은 밀추수, 초실절은 보리추수, 그죠? 추수와 관계되어 있는데 이 추수와 관계된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맞물리는 거예요. 6월절, 보리추수, 무교절, 초실절,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오순절 성령을 보내신 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초막절에는 그럼 초막절은 예수님의 뭐와 관계가 있을까?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초막절에 여호와의 절기의 첫째 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하고 첫날에는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이 가지를 세 개를 갖고 오는 거예요. 우리 뭐 본 적도 없어요. 시트론이라는 유자같이 생겼는데 모가 향이 나는 과일이래요. 그걸 갖고 오고 종려나무 또 무성한 가지, 시내 버들 이렇게 세 가지를 들고 흔드는 날이에요. 근데 이 가지들이 다 의미가 있대요. 이 시트론이라는 아름다운 실과는 냄새도 나고 맛도 있는 거고요. 종려나무는 데이츠라는 열매가 열리니까 맛은 있는데 냄새가 없는, 향기가 없고, 또 다른 가지는 향기는 있는데 맛은 없고, 또 마지막 시내 버드나무. 이거 생각해 보세요. 시내 버드는 아무것도 맛도 없고 향기도 없고. 이 말이 인간은 네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맛이 있고 향기가 있는 인간. 성경에서 맛이란 건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는 사람. 향기는 선행이에요. 그런데 선행도 없고 향기, 그 말씀도 없는 사람, 또 선행은 있는데 말씀은 없는 사람, 말씀은 없는데 선행만 있는 사람, 이렇게 네 종류의 인간을 의미한다고 해요. 자, 매년 1일 동안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는데 이것이 여호와의 영원한 규례란 일곱째 달. 이 성경으로는 일곱째 달이에요. 이 날에 초막에 거주하되. 그래서 초막에 모든 사람들이 다 초막에 나가서 그럼 우리나라 날씨 치면 우리 지난 며칠 동안 추웠잖아요. 그럴까 제가 이스라엘 온도를 찾아보니까 27도더라고요. 이 사람들 밖에 나가도 잘 수 있는 날씨구나. 초막에서 거주할지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그들이 광야에 올 때 다 초막에 거주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함이라. 자, 이렇게 말씀. 그러면 집 놔두고 왜 초막에서 고생할까? 이 7일 동안. 그죠? 우리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절을 그냥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초막에 지냈다는 그것만 기억하라는 것뿐 아니에요. 이 초막은 엄청난 거예요. 제가 초막은요, 수콧이라 그래요. 헬라어로 수콧이라 그러는데 이 초막은요, 임마누엘이다. 저는 수콧은 임마누엘이다. 기독교의 종교의 완성이다. 우리 종교라고 말한다면 뭐 여러 종교도 인정한다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완성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종교의 완성은 초막이다. 여기서 완성이 돼. 구원의 완성이 여긴 거예요. 이 가을 절기가 초막절로 끝나거든요. 다시 또 돌아가요. 1년 절기로. 여기에 구원의 완성. 아직 우리는 얼마나 더 초막절을 지내야 예수님이 오실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요, 나팔절에 나팔을 불면서 7월 첫 1일날 그리고 10일날 대속죄일에 큰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에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의 초막으로 부르신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의 초막으로 구원의 완성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구원의 완성이고 임마누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엄청난 거예요. 그냥 장막 짓고 우리 애굽에서 나왔지 이렇게 고생했지 이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이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자,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에 지내고 성막 우리 그때 했었죠. 모세가 지었던 백성들이 지었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예요? 예수와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이 성경의 초막절은요. 모든 것이 예수님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날이 언제일까? 12월 25일 성탄절 아닙니다. 그거는 태양절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날 성경에 언급도 안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몰라요. 이거는 로마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태양절이랑 맞춰갖고 12월 성경에도 나오지 않으니까 25일을 예수님 오신 날로 정한 것뿐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언제 오셨는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그분이 우리의 장막이 되는 것, 그것이 초막절이에요. 처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서 광야로 반석으로 따라다니셨지만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바로 이 초막절, 예수님의 초림이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절기는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그림자, 초실절은 예수님의 첫 보릿단을 흔드는 것은 부활의 그림자, 초막절은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것의 그림자,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 그래서 이 절개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한번 볼까요? 자, 아까 그림을 안 보여드렸네. 4가지 식물. 제가 오늘 아침에 급히 넣어가지고 넣은 걸 까먹었는데 이게 시트론이에요. 맛도 있고 향기. 이거와 이 종려나무 과자가 제일 밑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내버들. 우리 버드나무하고 비슷하대요.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나무. 이렇게 3개 해서 제가 이름을 까먹었어요. 뭔데. 이렇게 해서 흔든다고 그래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누구예요? 말씀 예수와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그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 그게 초막이에요.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와 함께 거하신. 자, 이렇게 하면 뭐예요?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예수님의 이름 중에 뭐라 하리라? 혹시 기억나요?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이라는 거 함께라는 거. 마누는 우리와 함께,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초막절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자체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임마누엘, 초막절은 임마누엘이다. 한마디로 수콧, 소막절, 수카에서 온 말이에요. 수카가 뭐냐면요, 동물들의 우리, 외양간이에요. 이러면 또 생각나는 거지. 예수님과 연관된 게 뭐 있어요? 동물들의 우리, 외양간. 그렇죠. 예수님이 수콧에 오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그 사관에 누일 곳이 없었더라. 허름한 동물들이 있는 그 우리간, 그게 수콧이에요. 그걸 수콧이라 부르는 거예요. 굴, 장막, 얼기설기 엮어놓은 곳, 그게 외양간.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수콧에 오신 거예요. 그 수콧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 수콧은 수카에서 왔고, 사카크라는 동사. 사카크가 뭐냐면 얼기설기 이렇게 엮어놓다, 지붕을 덮다, 둘러싸다, 이런 거예요. 그게 초막이 그런 거잖아. 얼기설기 엮어서 하늘이 다 보이게. 그런데 이 초막은요, 그렇게 빈약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우리가 초막에 거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펜트하우스에 살아도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지 않으면 그건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얼기설기 엮은 초막에 거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수콧은 임마누엘이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봤어요. 마태복음 21장 7절에서 9절 보니까 아까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잖아요. 길에다가 그돛을 펴고 나뭇가지를 펴고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와에게 호산나 호산나. 오늘이 호산나 라바예요. 가장 큰 날이에요. 오늘이 일곱째 날. 초막절 일곱째 날. 호산나 라바라는 말은 크다라는 뜻. 호산나 뜻이 혹시 뭔지 아세요? 원래 발음은 호시아나예요. 호시아나. 여호수아 할 때, 예슈아 할 때 그 예슈아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의 이름은 예슈아와 하리라. 죄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리라. 예슈아, 야샤, 구원하다는 뜻이거든요. 호산나는 해 주십시오. 호시아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오심에 그들은 그 많은 나무가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어요. 아까 초막절과 연결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때 초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거. 예수님이 우리의 장막으로 오신다.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고 하나님의 장막이 이거는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야. 앞으로 일어날 일.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지금도 완성되진 않았지만 지금도 있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랑과 함께 계시니 예수와가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저는 이것이 우리가 완전한 하는 예수님 초막에 그 장막에 우리가 이르기 전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초막에서 우리가 주님을 초막으로 삼고 주님을 장막으로 삼고 살 때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각각의 초막들마다 얼마나 눈물이 많아요. 얼마나 아픔이 많아요. 사망이나 애통하고 그죠? 이런 아픔들을 주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셔서 주님이 우리의 초막이 되셔서 다 닦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세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주니 이 초막절 호산나 라바라고 오늘 이 날에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수콧이란 또 이런 말씀의 책에 보면요. 실로암 샘에서 물을 떠서 성전까지 가서 물을 붓는 날이에요. 이게 뭐예요? 약간의 기우제 같은 거예요. 이제 추수를 해서 다 저장했으니 추수할 때는 비가 오면 안 돼요. 비가 오면 망하는 거예요. 저장을 다 하고 나서는 이제 비가 와야 다시 농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기우제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주관하는 하나님께 실로암 샘물을 뜨다가 기우제를 지내는 호산나 라바, 물을 붓는 의식을 하는 날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뒤에 나오는데요. 초막절 끝날에 호산나 라바에 서서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 그 말이 연관이 있는 거. 갑자기 왜 초막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생수를 얘기하셨을까? 그날에 호산나 라바에 물을 갖다 붓고 비를 기원했던 날이에요. 우리 안에서 성령을 주신다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또 계시록 7장 15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우리가 그날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해 장막.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시는. 그래서 이 초막절은 이 완성된 장막의 모형이에요. 지금도 우리의 장막, 저는 생각하면서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나의 장막도 초라하고요. 그러다가 생각한 게요. 펜트하우스는 비밀번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보안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수콧, 그 마구간에는 비밀번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그 비밀번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국 펜트하우스에 오지 않고 왕궁에 오지 않고 왜 마국간에 오셨을까? 왜 스콧에 오셨을까?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마국간에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들어올 때는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곳은 예수님께 가는 데는 그런 비밀번호, 세상의 비밀번호로 가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비밀번호만 있으면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것이 스콧이다. 어쩌면 우리도 너무나 초라하더라고요. 볼품없더라고요. 주님, 저와 같은 이 장막에 주님 들어오시겠어요? 우리 마임하임 교회, 희망교회, 고막기교회, 쉐마고에 생각하면요. 어쩌면 우리 너무 연약하고 초라하고 볼품이 없잖아요. 근데 그곳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곳에 주님께서 그것을 둘러 이제 싸시고 지붕을 덮으시고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구원이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 하나님이신 주님이 들어오실 때 그곳에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가 일어나는 그것이 초막절이에요. 이걸 보면서 초막절 말씀이 너무 많은데 다 할 수는 없고 민수기 29장을 봤어요. 이 유대인들이 초막절에 예배를 드려요. 7일 동안 예배를 드려요. 평상시에 드리던 예배 외에 또 제물을 드려요. 보니까 어떤 제물을 드리냐. 13절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 엄청나요. 이 총 드린 수가 203마리예요. 일주일 동안. 수송아지 13마리. 여러분 소 한 마리를 드리는데 13마리를 드려요.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를 하루에 드리는 거예요. 그걸 고운 가루와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초막절에 수송아지와 순염소와 그리고 순양을 드릴까? 이 원어를 보니까요. 수송아지가 파르예요. 파르가 무슨 뜻이냐면 야생적인 힘. 여러분 수송아지 수소 생각해보세요. 진짜 힘이 엄청 센 야생적으로 밀고 나오는 그런 깨뜨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양은요. 에일이라고 해서 우두머리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어린 양을 흠없는 순양 14마리 이렇게 얘기했는 흠없는 것으로 또 순양이라고 하는데 원어는요 달라요. 앞에 거는 아일이고요. 에일이고 이쪽은요 케베스예요. 진짜 1년 돼가지고 겨우 이제 나올 수 있는 1년 된 그 머리를 갖고 이렇게 받을 만하게 자란 그 1년 된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 케베스라고요. 이 세 가지 동물을 생각해 보니까요. 그 야생적인 힘, 우두머리, 통제하는 거. 하나님께 우리가 이 수소와 그 순양과 어린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향기로 받으신대요. 이걸 즐겁게 받으신대요. 하나님의 편안하게 받으신대.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서 초막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우두머리 됨, 우리의 그저 머리 되고 싶어하는 거, 우리가 통제하고 싶어하는 거,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편안하게 여러분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계시면서 동행하시면서 내가 편안할까? 하나님 눈치를 보는 건 아닐까? 이거 하나님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아 귀찮아. 하나님 차라리 없이 나 혼자 살면 좋겠는데 우리는 아마 이럴 거예요. 그죠? 이런 통제권, 내 마음대로 하는 통제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진정한 기쁨, 진정한 편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에요. 여러분 가서 만약에 자녀가 부모가 계속 따라다닌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귀찮을까? 하나님도 혹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진 않을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고 내가 귀찮아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통제권 오히려 드릴 때 여러분 이거는 경험해봐야 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내 통제권을 드릴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편안하고 이게 누구로 드리는 향기가 되어 편안하다, 즐겁다 이런 뜻이거든요. 향기로운 화제가 된다는 거. 그래서 초막절은요. 편안해야 돼요. 한 초막에서 온 가족이 이스라엘 가족들이 초막에서 사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들이 한 초막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으면 그게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런데요 서로 이간질하고 원수 맺고 삐지고 가족도 한 초막에서 화해롭게 잘 있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주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아랍 사람
뭐 캐나다 사람, 온 민족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그 초막에서 화해가 일어나는 한 사람이 세 사람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 공동체들, 우리 말씀의 공동체, 각각의 공동체, 또 가정, 나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람들과 화해를 이루고 사는지, 한 초막에 들어가서 서로 돌아앉아 있지 않고 서로 화해롭게 앉아 있는지, 서로 원수 맺음이 없는지, 서로 사랑하는지, 우리 안에 그 초막, 화해의 초막을 이루는 것, 그것이 주님의 임재가 임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 초막절은 가족과 함께 들어가요. 각방이 없어요. 함께 지내는 거예요. 우리 서로 간의 화해, 또 하나님과 화해, 예전에 원수처럼 지내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화해하듯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초막에서 완성이 되고 온 가족이 주님의 초막에 거함으로써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온 세상에 정말 구원이 이 초막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초막이 되실 때,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초막이 되실 때, 예수님은 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내셨는가? 예수님 시대의 초막절을 계속 지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딱 요한복음 7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면요,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안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 땅에 계신 거예요. 그 형제들도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 별로 신뢰하지 않았어요. 왜? 목수의 아들이고 자기 무슨 신이 신은 그냥 알지 못하는 곳에서 와야 되는데 뻔한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이 형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의 사람들 다 모이지 않냐? 그곳에 올라가서 당신을 드러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형제들이. 그때 예수님은 안 간다 그래. 너희만 올라가라. 그리고 그들이 다 올라가고 10절에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10절에 그들을 먼저 올라보내고 초막절이 7일이니까요. 중간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명절 중간에, 초막절이 7일간이니까 중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셔요.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보통 사람들의 제사장의 가르침과 다르네? 그 놀랐던 거예요. 그리고 37장 37절, 8절, 9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명절 끝난 바로 오늘이에요. 호산나 라바, 큰 구원의 날에 서서 외쳐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 마임하임 교회가 이 생수의 강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이 강이 성경에 보니까 에스겔서 47장에 그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닿는 곳마다 바닷물이 살아나더라. 닿는 곳마다 물이 살아나고 땅이 살아나고 그곳에 과일나무가 12달 동안 과일이 열리더라. 우리가 믿는 우리가, 나 한 사람, 마임하임교회, 희망교회, 쉐마교회, 금화기교회, 우리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말씀의 강이 흘러나와서 이 강물이 닿는 우리 이웃들마다 살아나는, 그것이 마임하임교회의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두고 우리가 시작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끝날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뿐 아니라 희망교회, 쉐마교회, 공막기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이 생수의 강이 이웃으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예배 전에 우리 희망교회 권사님을 통해서 희망교회에 진짜 이름만 희망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이미 18명의 아이들이 있는 곳이에요. 준비된 곳이에요. 그동안 권사님이 기도로 그죠? 아이들을 양육한 곳이에요. 그곳에 한 분의 목사님이, 은퇴한 목사님이 오셔서 주일마다 아이들을 위한 예배를 열어주신다고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는 너무 좋은 소식. 또 하필 우리는 좀 섭섭해요. 이제 권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해 섭섭함이 있지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곳에 아이들에게 맞게 대면해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18명을 케어할 수 있는 진짜 희망 교회가 더 교회답게 세워져 가는 모습이 너무나 이거 복된 소식 같아요. 저는 이번 주 초막절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 너무 초라해요. 누구처럼 말씀도 말발도 잘 없어요. 말씀 읽어놓고 지난주에 설교 준비 4장 해놓고 다 빼먹고 막 했더라고요. 아 저는 이렇게 초라하고 볼품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초막을 묵상하면서 아 초막이 그런 곳이구나. 예수님이 마구간같이 초라하고 볼품없는 것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곳에 구원이 임하는 거지. 그냥 그 수컷 자체가 구원이 아니잖아요. 내 자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마이마인 교회 얼마나 초라해요. 가족끼리 모여있고 고맙게 교회 정말 혼자 앉아서 예배드리고 쉐마교회 혼자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저 희망교회는 그래도 아이들이 있지만 보니까 너무 교회들마다 다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더라고요. 지난 한 주 생각하면서 그 교회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곳에는 이런 아픔이 있네요. 이런 눈물이 있네요. 이런 슬픔이 있네요. 정말 우리 같은 초라한 곳이더라고요. 그래도 주님이 그곳에 오십시오. 주님이 오셔서 그곳을 세워달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희망교회가 이렇게 또 좋은 소식으로 약간은 섭섭하지만 더 기쁜 거는 그곳에 아이들이 말씀으로 각자에게 맞게 또 케어하고 가르치고 그런 말씀의 공동체가 든든히 서간다는 게 저는 너무 기뻐요. 이것도 한편으로는 우리 마이마임교회 기쁨인 것 같아요. 우리 지혜가 선교사로 나가는 것도 기쁨이고 또 희망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도 기쁨이고 이제 고맙게 교회와 쉐마교회가 나 홀로 초막이 아니라 그곳에 그 떠나갔던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초막을 세워가는 것 또 이것이 여전히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네. 자 마지막 출애굽기 33장 16절을 보니까요. 모세가요. 하나님 그 아론이 금송아지를 지어갖고 막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3,000명이 죽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만 안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끼리 가라. 어떻게 우리만 가라 그러냐고 막 사정을 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모세가 그래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안 가면 하나님 나를 이름으로도 알고 우리도 하나님 우리 이름으로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돈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능력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 그 존재 자체로 아시는 거예요. 나 존재 자체로 아시고 나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러면서 왜 하나님 나와 함께 갈 사람을 안 보내주고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60만이나 되는 이 백성을 다 끌고 가겠냐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안식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 우리 오늘 시편 118장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원하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었다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이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그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름으로 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 임마누엘이에요. 수콧이에요. 초막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은혜 받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 구원받은 이게 다른 사람들과 우리의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간다는 것, 행한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동행한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별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너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바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증거예요. 초막, 이제 이 초막은요 영원히 하나님과 나와 함께 거하는 것,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의 목표는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아픔 없는 삶이 아니에요. 눈물 없는 삶이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은 예수아를 닮아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픔을 씻어주시는 것. 그거지 그냥 우리 다 그냥 행복하고 건강하고 좋은 집 살고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것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이 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은 좀 슬플 때도 있어요. 아픔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날에
회복되고 지금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산다면 우리 안에 아픔과 눈물을 씻어주는 걸 우리가 경험할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 주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도 작은 예수아가 돼서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자, 우리가 이 초막절을 마치면서요, 초막절 설교를 마치면서 좋은 아파트, 우리의 초막을 대체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신 찾지 말고 나를 도와줄 우리 엄마, 나 마마보이처럼 부모가 내 옆에 있어야 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거, 주님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이 보잘것없는 초막 같은 정말 마구간 같은 이곳에 주님은 오셨어요.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볼품없음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주님이 오실 때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곳, 그곳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생수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호산나 라바에 성령이 흘러나가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말 작은 것들이라도 살려내고 아픈 자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초막절의 은혜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자신을 생각하면 너무 볼품없고 초라하지만 하나님 마구간에 사관에 누일 곳이 없어서 그 마구간 수곳에 오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공동체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말씀의 공동체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보다 말도 잘하지 않고 그들보다 가진 것도 많지 않고 그들보다 배운 것도 많지 않고 그들보다 누릴 수 있는 것도 많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가진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 그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 속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선교지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희망교회가 다시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하나님 좋은 목자를 주께서 보내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 아이들, 귀한 아이들 날마다 말씀의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하나님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그 모습들을 세상에 보여주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아이들을 위해 수고했던 그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쉐마교회, 고막기교회, 마이마인교회, 하나님 우리의 작은 공동체, 이 말씀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정말 임하셔서 하나님 이곳이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회복되고 한 초막 안에, 한 텐트 안에 같이 앉아 있어도 불편하지 않고 하나님 같이 찬양을 하며 같이 기도하며 말씀 나누는 것이 하나님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그 하나님 초막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 초막이 든든히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져 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주님의 초막 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그날을 사모하며 하나님 우리 구원의 행진을 멈추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